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이야기는,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는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이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먼 타국으로 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도 다 잃고 거의 죽게 되어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그는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 말처럼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으나 이젠 도리어 아버지의 기쁨에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를 근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큰아들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아들 같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반발하는 큰아들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들이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늦게까지 밭에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은 아버지가 집안 재산을 장녀들과 같이 말아먹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열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 처사입니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일일이 옳은 말입니다. 어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이 크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만일 돌아온 사람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라면 이 큰아들의 판단은 정확하고 그의 항의는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돌아와 한 대를 받는 이가 만일 자기가 말한 대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자기 동생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경이 어떻든 자기 피부치가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이렇게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따질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이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삐뚤어진 영적 상태를 감추고 있다가 이번에 다 드러나고 만 겁니다. 모범생으로 산 사람은 대부분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쟁심을 느끼거나 다투거나 이기려고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예 상대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삐뚤어진 게 없이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같이 있어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어울리기도 잘해요. 그러나 모범생은 늘 외로워요. 지금 아버지 앞에 반발하고 대적하는 큰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 남의 기쁨, 그가 비록 남이 아니라 아버지이고 동생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구든 그가 비록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그냥 못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큰아들은 겉은 모범생이지만 그 속은 작은 아들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였습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하가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건면하는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29절, 30절 말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에 그의 본심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어. 주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이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큰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한 겁니다.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남의 밑에 있는 종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도 문제 삼지 않는 동생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동생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문제 삼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눈앞에서 목욕과 수치를 주며 과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남의 과거를 문제 삼는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 큰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화를 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새 이야기를 메시지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인 영적 문제나 영적 해답에는 무지한 복음 없는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 우리의 과거를 시시때때로 끄집어내어서 우리 영혼을 흑암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마귀입니다. 그 사탄의 행태가 이 큰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큰아들이 상징하는 모두는 지금도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의 역사와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복음 하나 없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데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 자기 명분, 자기 가진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에만 열중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풍조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남의 잘못이나 과거를 문제 삼는 논쟁으로 교회를 몰고 갑니다. 우린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아버지에게 화낸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은 아버지도 문제 삼지 않는 동생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고 있다고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문제로 삼지 않는 그걸 내가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 묶여가지고 영적 교면에 빠져 있거나 자기 과거에 묶여가지고 죄책감에 눌려서 시달리고 있구나.
그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 과거를 문제 삼지 말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요, 과거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실패한 것까지도 감사가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지만요, 과거가 전부 다 상처입니다. 남아가지고 거기에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대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늘 의심하면서 바라봐요. 결국 자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은혜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었던 과거가 생각나요. 아니 막 살 때는 안 나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려고 하니까 막 나와요. 부끄러운 게 나고 막. 그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아들일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이런 신세가 돼서 돌아올 때 어떻게 살았을까를 더 알았겠습니까? 큰아들이 더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서 문제 삼는 이거는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모르는 불신앙이고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교만입니다. 세 번째,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도 동생도 가족이 아니라 다 남이었습니다. 이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도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의 생명도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에게는 돌아올 보상이나 자기가 받을 목,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지만은, 한 번도 집 나간 적이 없지만은, 이 큰아들은 항상 그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늘 아버지 떠나서 집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타인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생명의 기쁨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더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1절 32절의 이 아버지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 제자로서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한번 같이 합시다.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영적 축복이 뭐냐면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자연인 누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 번씩 꼭 따라하게 했죠. 오랜만에 따라하게 합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 보고 하지 뭐 옆 사람 보겠어요.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여러분이 세월 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고 나를 기억하고 싶을 때 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제 평생의 메시지예요.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사장, 회장, 대통령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이 가장 값진 거 아니에요. 금이 왜 비쌉니까? 변하면 값이 없어요.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 값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입니다. 이 근세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근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복음 10장에 말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에게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이름을 기도하면서 누릴 때 여러분과 내 속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님 나라, 배경이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진국 되니까 어제가 6.25였잖아요. 70년 전은 전쟁 속에 잃어버렸던 그 용사들을 찾아가지고 그 가족, 유전인자 조사해서 가족에게 돌려주고 막 환송해 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니까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요, 7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찾아내요. 세계 최강자국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요, 반드시 찾아내고 보호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요, 잡혀가도 끄니 보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담당하는 주의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흑암과 사자굴 속에서 지키신 그 천사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근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삶의 복을 받은 겁니다. 너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와 먼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까 과거에 실패한 것까지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발판 삼고, 그걸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려고 제가 롬8 28 그러잖아요. 로마서 놈이 아니고 롬입니다. 롬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뜻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이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건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이비하고 가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것, 그 영적 축복이 찾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축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가하는 현장 제자,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세상, 이 기쁨의 복음을 세상 딴 것까지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는지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이제 나가면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사랑 때문이고 아버지의 열심 때문이다.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진정한 아들이죠. 여러분과 내가 실패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누리는 제자에게는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말도 되지만은 더 깊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응답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양식이 돼요. 빛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 움직이게 돼요.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과거에 각인된 습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세상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으로 24기도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주의 정의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하시며 그 열심으로 이루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열심, 그 사랑을 이룬 기쁨이 우리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 보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다가 다시 찾은 기쁨, 그 기쁨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서 온 세상 살리는 데 쓰는 주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